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었지요. 그러나 야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살았다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밧단 아람을 떠난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선물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형을 만났는데 형이 나를 야곱을 해할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을 해칠 것이다. 라는 걱정과는 달리 형 에서가 아주 극적으로 야곱을 동생을 맞이해 주었지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아주 쿨하게 동생 야곱을 아주 잘 따뜻하게 맞이를 해 줬습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극적인 상봉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장면이었죠. 그런 후에 세겜에 도착해서 야곱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딸이죠. 디나가 세겜 청년들에게 그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복을 하게 되는, 그 아들들이 보복을 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강좌부 오늘 강의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겜에서 이러한 큰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서로 보복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세겜에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겜을 떠나는 장면에서 또한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세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서 바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피신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인데, 똑같이 베델에서 나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또 그런 것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야곱에게 가지고 왔는데요. 야곱이 세겜을 떠나면서 아예 세겜에다가 아예 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세겜의 그 청년들이 이 야곱의 그 딸을 성폭행해서 문제가 벌어진 건데,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청년들을 또 다 멸절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그 당시에 그 근처 성읍들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또 야곱을 또 적으로 간주해서 이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제 드디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다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계약의 내용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땅 약속, 자손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에 야곱도 동참하게 된 것이죠. 야곱 역시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할 때는 형 에서 다음으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주체로서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소유가 야곱에게는 사실은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야곱이 왜 이렇게
에서 쌍둥이 형인데 이렇게까지 장자권에 대해서 집착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할 때는 형 에서 다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 없었죠. 장자권이라 하면 처음 태어난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처음 태어난 게 아니고 잠깐 차이지만 형이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소홀히 여겨 반면에 야곱은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장자권을 움켜쥐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야곱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을까? 복귀해 보면은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이 맺은 그 계약에 본인 자신이 당사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달리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게끔 하기 위한 안간힘을 썼다 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에서가 원래는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그 동생 야곱이 그 장자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았는지 조금 복기를 해서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보다 에서를 아버지는 더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기가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성격이 본래 차분한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형은 좀 와일드한, 액티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주로 살았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냥꾼처럼 들에서 사는 이런 와일드한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차분한 사람은 평온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야곱은 성격이 본래 차분한 사람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첫째 아들이 사냥해온 그 고기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는 모양이에요. 채식주의자라기보다도 이제 고기 맛을 아는,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의 식성이 좀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또 어머니는 또 야곱을 더 사랑하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성경을 분명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귀해 보면은 야곱은 자신이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태어나면서부터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는 것,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서 그리고서 따라왔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장자권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억척스러웠다 라고도 어떤 면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억척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보도에 따르면은 차분한 성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성격이고 조용한 성격인데 억척스러운 사람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분하고 조용하다고 해서 억척스러움이 없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형에 비해서는 차분한 성격이지만은 아무튼 그는 억척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움켜쥐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척스러웠냐면은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움켜쥐고서 태어났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과 엉켜서 붙잡고서 씨름을 하기도 한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게으를 건네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지금은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14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요즘 말로 이제 탈탈 털리는 거죠. 그런 이제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로서는 12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이제 축복의 삶을 결과적으로는 얻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맨 마지막 베냐민은 이제 바단 아람을 나오면서 낳게 됐지만은요. 아무튼 그렇게 억척스러운 삶을 삼촌 외삼촌 라반한테는 야곱이 적수가 되질 않았죠. 외삼촌 라반한테는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는 그런 이제 유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다 쟁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는 과정이 14년 걸렸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빌하와 실하 같은 그 몸종도 얻게 됐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에게 유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큰 축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결국에는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 장소는 약속의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약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이 유효한 장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형입니다. 형이 그 원한을 14년 동안 원한을 갖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껏 이뤄놓은 이 가정, 자신의 자녀들, 아내 그리고 본인까지 형이
칼을 들고 와서 치면은 모두 다 멸절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계속 살든지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으로 가서 산다든지 그러면은 형의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돌아와야 하고, 그렇다면 형 에서와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문제를 바로 이 장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간이 콩할 만해지는 위기에 직면하는, 위기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 때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이 어떤 이가 오히려 먼저 붙잡고서 씨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억척스럽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어떤 이가 이제 엉덩이 뼈를 다치기까지 한 야곱을 이제는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움켜잡았습니다. 밤새. 근데 그거를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단락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이 겨루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다 혹은 하나님이 겨루시다, 붙잡고서 씨름을 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어떠니 밤새 붙잡고서 씨름했는데 나의 엉덩이뼈를 다치기까지 했는데 당신의 이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이 나와 겨루셨다 하는 것을 본인도 비로소 이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 프니 하면은 뭐뭐 앞에, 영어로 in front of, 뭐뭐 앞에, 프니, 뭐뭐 앞에 라는 뜻이고요. 또는 뭐뭐 앞에가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벳엘, 벳은 집, 엘은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처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12아들의 아버지인데요. 이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다 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12아들의 명단이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이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단이 거명이 되는 참으로 실로 감격적인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야곱의 그 12아들의 명단이 드디어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이 12아들이 이제 성경에서 내용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12아들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이 12아들은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험악한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